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전할 텐데요. 이 사도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사도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중요한, 우리도 목사지고 저도 목사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지만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해주고 기존에 그것도 오래된 신학만 계속 반복적인 교리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많은 부분을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한 신학,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도적 사역은 이 교회론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경의 전체를 반복해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교를 완성하기 원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놓쳐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사역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역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사역자를 봤는데, 어떤 사역자는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만 하는 사역자도 있고요. 어떤 사역자는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어떤 사역자는 치유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역자 있고요. 다 틀렸습니다. 한 파트별로 사역하는 건 맞지만, 또 기름 부심이 강한 쪽으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확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가 확장돼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이 선교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사역인 줄. 아멘. 그러니까 막 기도원 차려서 맨날 기도만 하고 하는 그것도 한쪽이 모자란 거예요. 아멘. 한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인데, 에베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론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하니까 충만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구제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을 통한 규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도 있어야 되고, 치유도 있어야 되고, 전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중사역, 에베소서 4장에 오중사역이 있는데, 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는 에베소서 2장에 그 사도와 선지자가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을 확 빼버리고 뒤에 목사, 교사,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교회가 균형이 안 맞아요. 맨날 목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곳이 좋사오니, 예? 운박 세 개를 짓고 머무르자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든 거, 답답한 거 뭐냐면,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 머리의 스테레오타입, 표준화가 됐어요. 한 곳에 성도들이 갖다가 고름을 짜주면서 양육하면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모양하는 거, 이것이 단지 알고 목사들이. 그래서 한 곳에서 30년, 35년, 40년 목회해가지고 은퇴하면서 막 친손받고 목걸이 걸어주고 박수치면서 우리 목사님 여기서 40년 동안 우리를 목양을 했다고 막 존경하면서, 세상에 악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 목사를 갖다 친송하는데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왜? 왜 40년 동안 한 곳에 있냐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사도를 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사도적 사역 안 하고 맨날 목사, 목양.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주어진 직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도적인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바를 보십시오. 우리의 롤모델이고, 그 롤모델, 예? 그 사도바의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한 곳에 아멘. 머물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아멘. 왜 병을 고치셨어요? 사람들 몰려들잖아요. 기적이라니까, 마음이 긍휼하니까. 근데 모이고 나서 병만 고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려보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러면서 계속 확장을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전에 10편 110편 이야기하면서 DDC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전체를 갖다가 쫙 뚫어졌는데, 구약도 아담에게 줬던 그 지상명령, 창세기 1장 18절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이 확장돼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돼서 인류가 확장되면서 그냥 애기 잘 낳고 우리끼리 좋아서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확장되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케 하는 그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풀어놓는 아멘. 그런 사역을 우리한테 명하셨는데, 아멘.
지금 세상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네. 왜요? 교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너무 찔러서 막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누워서 침 뱉기 같지만 이렇게 강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상황이 심해집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돼요. 왜 사도의 그런 하나님 주신 직분의 능력, 그 역할을 빼버리니까 교회가 맨날 앉아가지고 한 곳에 40년이나 그냥 앉아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가 있으면 이 교회가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죠? 광명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충청도, 예? 청주에도 있고 이렇게 확장을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게 정상인데 그 교회가 하나인 데만 낑낑대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적 건세가 없으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한 곳에 교회한다고 찡찡대면서 30년 거기에서 목양했다가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 맨날 뒤치색깔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병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목양도 중요합니다. 오중사회증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목양만 합니까? 정확하게 균형 잡힌 사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교회론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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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아멘. 맞죠? 네.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5가지 직분이 있네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도예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목사는 4번째 나오는데 우리는 목사를 맨 앞에 넣은 거예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왜 빼먹어요? 이걸 또 왜 안 가르쳐줘요? 또 왜 한국교회는 사도 선지자 하면은 왜 신사도 하면서 2단으로 3단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이 2단이에요. 성경을 1.1획도 틀리지 않는데 그걸 빼버린 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자, 오중사역 쭉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네. 앞에 사도, 선지자, 특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특히 사도, 선지자 이 두 직분은 교회 개척에 위한 중요한 사역이 있고요. 목사, 교사는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교회 운영은 교회 개척이 먼저입니까? 교회 운영이 먼저입니까?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인데 교회 운영을 왜 합니까? 자, 사도 선지자가 앞에 빠져버리니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고 맨날 어디 가서 무슨 월급 받으면서 무슨 회사 취직한 것처럼 부목사로서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 청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님들 대부분이 목표를 어디로 갖고 있냐면 어디 교회 청비,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는데, 자, 구약을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려면 사람의 숫자가 확장되면서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정복입니까? 전 지구적으로 확장돼서 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세워지는 게 그게 맞습니까? 예배가 세워져야 되죠. 아멘. 근데 우리는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이것을 부임하고 거기다가 대형 교회 가서 부임하면 월급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펙 따지면서 좋은 신학교 나오고 또 박사까지 따고 이런 게 한동안 한국교회 유행이 돼버렸었어요. 아멘. 그래도 우리가 70년대 이렇게 가난한 못 살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때도 사실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목양은 위지였지만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앉아놓고 말씀 가르치면서 참된 제자가 돼서 이들이 전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확장이 되면 또 그 다음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도에 우리 아들 영적 아들 피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얘들은 사도적인 권세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없고 그냥 복음 전도자였는데 사도적 권세는 하나님한테 그 기름 부심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전화로만 2달을 양육을 했습니다. 전화로 양육을 두 달 했는데 말씀이 쑥쑥 흡수를 하더만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 치유 기도를 가르칠 때 치유 은사가 나는 여기 그때는 출장 갔었을 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고 피터는 인도에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온 우주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마음을 주시더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고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지금 치유 기도를 은사를 받아 치유 은사를 받아라.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치유 은사가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신다. 왜? 거기는 배운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 정말 이 샤머니즘 또 힌두교가 샤머니즘 완전히 온 만물이 다 신으로 생기는 잡신교인데 거기에 초자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실제로 그러니까 피터가 임해진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매 일도 아니고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피터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죠. 제가 하루는 계속 교제하면서 우린 주로 이제 전화로 인터넷 전화로 교제하는데 피터야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교회를 개척하자. 아니 성경에 무슨 목사만 교회 개척한 법이 있냐 그런 말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개척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그러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데 아멘. 뭐가 문제냐. 그리고 내가 옆에서 영적 아버지로서 네가 다 하는 거지만 내가 그냥 중보해주고 조금 더들 뿐이지만 도와주겠다. 아멘. 이 친구의 순종은 은사는 순종이에요. 다음 주에 하겠대. 근데 건물이 없대. 어떻게 합니까? 아빠 어떻게 해요? 건물이 없으면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뭐 꼭 필요해? 무슨 건물 건축하고 그거 하지 마. 형편대라는 거야. 집에서 해. 근데 집이 좁아서 모일 수가 없대. 그럼 마당에서 해라. 그 다음 주에 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고 한 달 뒤에 한 70명이 모이더래요. 그 매일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피터 미리 내가 너한테 선포하는데 교인 수가 어느 정도 100명 넘고 200명 넘고 좀 많이 넘어가면 너는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곳을 찾아서 세컨 리더를 빨리 양육을 하고 세컨 리더를 빨리 양육하고 그걸 세컨 리더한테 주고 너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교회를 또 개척해라. 아멘. 그렇게 교회가 계속 개척하고 세포변류 같이 일어나야 선교가 끝나는 거지. 한국 교회처럼 한 곳에 교회에 40년 목양만 하면은 그건 진짜 악한 종이다. 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알겠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진리된 말씀을 주니까 이 흡수가 빠르니까 더 빨라져요. 그래서 네팔 그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세컨리더 다 찾아놨어요. 지금 코로나 때 묶여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곳에 교회가 여러 군데가 동시에 개척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적 권세예요. 아멘. 이게 바로 사도적 권세예요. 아멘. 한 곳에 머무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줬잖아요. 네. 평균 6개월이에요. 1년. 제일 오래된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 한 3년 있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양육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주고 리더들한테 주고 다 그 사도바는 다음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면 진짜 비즈니스 선교의 어떤 롤모델 보여주는데 아덴 지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텐트 메이킹을 하는 텐트 비즈니스 하다가 아굴라가 옆에 동료처럼 만난 거예요. 아굴라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몰랐어요. 같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같이 동업을 한 거예요. 동업을 하니까 평소 때 뭐 하겠어요? 그냥 같이 만나서 일하면서, 근데 하루는 일하면서 중간중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냥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하루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게 텐트 메이킹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전 세계 돌면서 하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인데도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직원들, 밑장 직원들 월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똑같아요. 보통 목양만 하는 목사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기회도 없어요. 맨날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하고 보다가 인생 끝납니다. 사도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굴라에 만나서 예수께서 전했죠. 그런 분이 계셨구나. 진짜 구원이 여기 있구나. 가슴이 불이 됩니다. 또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또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 몰려들겠죠. 은사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아굴라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리더로 세우고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게 사도적인 권세예요. 아멘. 목사님도 그거 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부안의 그 교회가 나중에 커지면 그 옆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개최하고 또 세컨 리더 세우고 계속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자, 사도적인 권세에 대해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교회를 통한 바실레야.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딴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기도원이 교회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기도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치유 집회하는 치유 무슨 센터도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모든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다 있어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다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한쪽만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또 어떤 사역하시는 분인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몸된 공동체 교회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역자예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어떤 무슨 예언센터 가지고 예언만 하는 거, 그거 선지자 사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치유만 해요. 이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네, 1장 마지막 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2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 충만이 도대체 몇 개 나옵니까? 한 구절에 두 번. 충만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아멘. 다 갖춘 거예요. 밸런스 있게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아멘. 교회가 한 곳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교회론에 에베소서 2장 20절, 자,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사도와 선지자가 아까 에베소 4장에 오중사역 앞에 이게 에베소 2장인데 사도와 선지자를 먼저 소개하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당 사도 선지자를 제 앞에 둬요. 근데 세우심 입은 자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까지 교회 개척에 기를 부으심 있는 거죠. 아멘. 자, 교회를 개최하는 데서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자, 사도의 어원을 보면은, 자, 신약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적혀 있잖아요. 자, 어파슬이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근데 어파슬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어파스톨로스예요, 어파스톨로스. 어파스톨로스의 그 어원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주 심플해요. 메신저. 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물어볼게요. 보내심을 받으면 누가 보냈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거죠. 누가 위에 주인이나 그 높은 분이 파송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예. 보내면 가야죠. 예. 그 가서 뭐예요? 그곳에 교회를 개최하는 뜻이에요. 예.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0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보낸 거예요. 아멘. 근데 안 가요. 뭐 사도적인 게 안 되는 거죠. 첫 발은 순종이고 보내심을 받은 거에 대한 명령의 복종이 사도인데 보냈는데 안 가요. 보냈는데 안 간다니까요. 그게 정말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개척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만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땅도
십자가 많지만 얼마나 죽은 교회가 많아요. 이런 말씀 처음 듣는 교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정말 교회 확장이 돼서 이 어두운 것을 다시 빛으로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잖아요. 아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것이 사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지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아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아멘. 뭐 양만 자꾸 하니까 또 남이 했던 교회를 물려받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남이 했던 교회는 그 목사님 전 목사님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 스피릿으로 빨리 확장돼서 그 스피릿으로 그 음성 말씀을 들은 자가 서브 리더가 돼서 그 교회를 맡아야지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 들어오면 스피릿이 안 섞여요. 아멘.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인도 힘들어요. 네.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 주신 그 교회 사명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퍼져가지고 빨리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께서. 누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자그마한 누룩이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퍼져요. 확장이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이 꺾고 뒤집으면 8장 1절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봅시다. 하도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들이 흩어지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안 가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죠. 아멘. 사도 유대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보고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단점입니다. 또 습성이고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이 뭐야? 어떻게? 이 뭐야? 뻥치는 거죠. 자, 이거 배경 설명을 이야기하면 뭐 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기대를 했던 우리 메시아, 진짜 우리 스승님이 진짜 메시아 우리 기다렸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것도 핍박을 받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도 뭐야? 두려움이 오니까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요. 그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질식됐는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사망을 깨뜨리고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때 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실제로 이게 죽은 거 맞아? 유령 아니야? 하면서 만졌는데 진짜 살아있어. 우와! 제자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공통적으로 죽었다 살았어? 온 인류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는데 죽었다 살아난 거? 이거 하나님이잖아. 내가 이때까지 맨날 같이 밥 먹고 만지고 했던 이 스승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복음이 진짜였네? 하나님이셨어. 완전 흥분한 거예요. 40일 동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이야기 안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반복 학습했겠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옛날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너희들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여기 머물러 있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계속 또 말씀을 가르쳤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와 우리 진짜 이게 참 복음이야. 세상 어디에 온 우주 만물에 이런 분은 없어. 이분은 진짜 메시아야. 죽음을 깨뜨리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가시죠. 근데 사도행전 1절 8절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네. 이 모습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뻥 찌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뭐야? 자기들은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뻥 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임한 이후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 그때 제자들이 믿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스승이 뭘 하셨는데?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가 믿으면, 너희들 믿으면 내가 한 것도 그대로 한다는데 아니 더 큰일을 한다잖아요. 아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 거란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승천하는 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이 믿기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 통해서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와, 이 말씀 참되구나. 내가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했던 그 엄청난 일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2장 뒤에 3장 쭉 넘어가면 요한하고 베드로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데 그 문 앞에 앉은 병이, 평생 앉은 병이 갑자기 성령이 감동되게 딱 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음과 급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같이 머물러 있었으면 사도에게 이런 깨달음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 사도는요 제자하고 틀리게 혼자 독립적이에요. 제자는 위에 스승님 예수님이 있었을 때 능력이 잘 안 되고, 왜냐면 예수님이 그 그늘에 대해서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교회 청년할 때 제가 이제 3대 전체 리더로서 청년 그 비전부 부장으로서 있다가 그 다음 부장이 이제 일어났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랑하는 부서, 너무 애를 썼던 그 부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부임한 이제 뽑혔던 부장은 내가 순장이라도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기 원하는데 자꾸만 붙들고 있는데 기도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부장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리더십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 첫 번째, 제자는 배우던 단계입니다. 사도는 행하는 단계. 제자는 스승이 있으니까 의존적이죠. 근데 사도는 독립적입니다. 자,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는데 제자 훈련만 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끝나면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어서 사역을 시키셔야 돼요. 아멘. 제자 훈련의 궁극적 모델은 제자를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 사도를 빼버려요? 그게 악한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악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스승님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독립적이잖아요. 사도의 기름 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도마도 인도 가서 교회 개척하고 다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적인 권세예요. 아멘. 한국 교회는 다시 사도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팽창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질문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자 훈련 뒤 제자들이 사도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랄까 세상에 눌리죠 더. 눌리고 예. 교회는 공격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침노하는 천국, 침노하는 자라고 했는데 침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이 가만히 놔두면 세상이 팽창해서 우리를 침노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로 막 몸살나고 교회가 모이지 몰랐는데 못 모이고 핍박받고 악한 정보가 생겨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모습 봐지니까. 심각합니다. 목회를 하시려면 이제는 사도적인 교회를 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하나 개척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 사도의 특징은 리더십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100%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데 우리 제자들 봤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같이 우리랑 있었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이분은 진짜 사망고세를 깨뜨린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고 확신으로 이제 그 안에 완전히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그 열정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뭐하거나 막연한 체험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들이 사도예요. 아멘. 예수님께 친밀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의 특징, 요한 사도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었습니까? 다들 배신하고 떠날 때 요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래도 육신에 이 땅에 있을 동안 같이 살았던 마리아 엄마에게 네 엄마라고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그 친밀한 사도들은요, 우리 사도 사역을 할 때 사역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뿌리에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과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도가 열정적이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아주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예배, 남들 회중 예배 하기 전에 주님과의 그 교제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전하는 걸 갖다가 또 기도를 하는 것을 갖다가 그만두고 말씀 보는 것도 그만두면 그 순간 사도적 기름이 없어져 버려요. 친밀함이 중요해요.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따른 자 요한, 12제자 중 요한은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투할 정도예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시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라. 요한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만찬에 있다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여기 나오죠.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있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만들었죠. 단못 쓰면서 다 순교할 때 산 순교를 하잖아요. 혼자 외로이 남아서 마지막 때 중요한 그 요한계시록을 받고 성경을 썼잖아요.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이 예수를 따라가고 그 친밀감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근데 근데 이게 잘 들어야 될 게, 친밀감에 대해서 친밀감만 해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만 중요하고 사도적 건설 없이 나가면 또 지금과 같이 한 곳에 머무는 고여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순서가 친밀감이 맞지만 사도적인 권세로 나가지 못하고 친밀감을 가지면 한동안 교회, 우리나라에 뭐 어게인 1907에서 예배 부흥이 있었는데 엄청난 은사가 있었어요. 뭐 24시간 예배드리면서 한 곳에 머물러서 막 기도하고 쓰러지고 은사가 막 임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은사 가운데 저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확장 안 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친밀감과 이
사도적인 본성을 같이 안 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가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이 얇는 것 같아요. 우리 디디씨 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예수님 매우 중요한 사역을 맡기만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역자입니까? 아멘. 요한같이 마리아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까? 아멘. 그러면은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교회를 확장하시고 사도적인 공생을 나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당신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아멘. 교회가 부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전주, 익산, 광주, 순천 그 지역을 다 확대하고 목포까지 확대한 다음에 뭐 하동, 그죠? 광양, 하동, 김해, 창원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 더 나아가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다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또 사도의 특징 베드로 사랑하고 그를 따릅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과 똑같이 나타나세요. 고기가 안 잡혀. 베드로는 너무 낙담했죠. 안 잡힌 거 보면서 더 낙담했겠죠. 근데 그 멀리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야, 고기가 좀 잡히냐? 안 잡힙니다. 똑같이 던져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같이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 아닐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느낌이 다 와. 그냥 발버둥으로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번부니까 얼굴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미리 고개를 굽고 있었어요.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 세 번 부인했잖아요. 세 번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어린 양을 먹인 것을 양육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집중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경우면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떠났을 때 그때 포기하고 죄책감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사역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사도, 내 같은 게 무슨 제자야 하면서 나 그냥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갈게 해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부터 나타나서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해? 근데 베드로가 그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다시 고기 잡았는데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이거 나 진짜 보니까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예수님 부인한 건데 육신의 죄가 너무 크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너무 사랑한 걸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증이 됐어.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방법이 없어. 이제 부인할 수도 없어. 나 죽으면 죽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에 딱 그 아픔을 끄집어내면서 아픔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배신한 예수 베드로에게 네가 배신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주인 사명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고. 교회 개척.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21절 17절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들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시는 게 아니라 양이 있는 곳, 하나님 주신 양이 있는 곳으로 가고요, 하나님 끌고 가는 그 띠를 띄어서 가는 곳으로 가서 그것 순종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돌면서 단기 선교 위주로 갔을 때 사실 단기 선교 자체가 교회론은 아니에요. 가서 불 지르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의 사역의 한 부분이지, 진짜 사역은 그곳에 교회가 오중사역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난 정말 인도를 싫었거든요. 인도 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할 것 같고 인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도를 확 열어주시면서 인도를 보내시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 교회가 인도에 이제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다 갈 거예요. 전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뭐 또 50, 60, 70 이렇게 되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우리 디드시 교회가 막 개척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들, 우리 사역자들이 사도가 돼서 더 많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붙다한 것은 예수님이 양을 먹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네,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키워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묶어두려는 거예요. 자기 밑에로. 그게 굉장히 너무나 지금 악한 종이 되어버린 거죠. 악한 거죠. 악한 거죠. 진짜 악한 데는 그걸 당연시하죠. 예. 굉장히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제 완전 히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면 여기다 교회 개척하고 뭐 그런 게 무슨 뭐 숫자적인 게 아니라도 하면서 그도 리더로서 이렇게 또 영혼 위에서 나가고 또 세워지고 그게 마치 누룩처럼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처럼 그 정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세상에 밟혔어요.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우리를 거꾸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 시대에 다시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이 교회처럼 리더로 사도적인 어떤 현지적인 그들이 있다면 그들은 또 나가서 복음 세우고 또 목사와 또 교사가 있으면 그들은 또 양육하고 그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기도가 마칠게요. 예.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많은 교회 리더들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도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아멘. 이 어두운 세상이 교회로서 불을 밝혀서 온 열방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교회 지금 개척하는 그 교회 아멘. 할렐루야. 이 디디시 교회가 알라스케. 사도적인 권세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기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도적인 교회가 되길 하나님 원합니다. 예언적인 교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버지의 땅이 충만한 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도적으로 교회 개척을 교회의 몸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던 이 교회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가 정말 등하시 열고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신앙같이 동안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각 사람이 이제는 정말 제자를 낳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진 사도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는 발걸음마다 그 땅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더욱더 사도적이고 선지적인 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땅을 정복하고 아버지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수되는 주님 역사의 전처럼 땅을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올렸을 때 정말 다시 그 본대로 다시 우리가 주의 제자된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짐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기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19 중에서 우리 정만국교회가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박해받는 이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믿으신 사역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이 교회를 더 세워가시는 사도적이고 선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하나님 원합니다. 아바스키열레레사 마카스키열레레 주여 갈레레세 마카살레레세 예수님의 감마스키열레레레레레 할렐루야레세열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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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주님이 시원한 성령을 감막하라. 우리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삶과 상상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 교회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막 가스랄랄랄랄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선포될 수 있는 이름을 던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정말 악한 언의 건세들을 아버지를 단마스케를 선포하며 갔고 그들을 결박시키고 아버지를 기회의 영혼들을 풀어주시는 복음의 나팔을 부신 나팔 수가 되길 아버지 간절히 원한다.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 대한민국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 회개운동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선지자고 라스케마카 사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스키엘을 감마스엘 우리가 정말 사람의 유전 장래 유전을 받는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막그 수건이 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접어진다면 다시 한번 집계로 다시 한번 나가게 합니다. 진리고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일꾼을 세워지고 떠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역사여 주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입혀 주옵소서. 라스케라레마 카셀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라스케라레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눌린 자가 찾게 되고 라스케라레라레스케 마카스가 아버지 와카 어둠의 세력들의 갇힌 자 아버지 어둠으로부터 묶인 자들 말씀으로 선포하기 원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라 감마스라나 사도의 기름을 받게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라스케라레라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 할렐루야 스테리아라 카스테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라스케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스테마 할렐루야 스케라라 라스케라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스테마스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지금 오늘 귀중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말씀에 할렐루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곳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아멘. 이 세상을 정복하고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교회가 이제 로코저치 그 개념을 확장하여서 세상의 악한 곳 가장 어두운 곳 정치 영역 아멘. 문화 영역 방송 영역 아멘. 비즈니스 영역 모든 영역 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들이 사도적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TBC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없이 돌려듭시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할렐루야.